신약 322페이지에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21절 말씀까지 돌렸습니다.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한편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막연하게도 느껴지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천국 백성들은 이 시민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도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면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돼. 그게 있어야 내가 대한민국에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보호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이죠. 국적이 없는 외국인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보호를 받습니까? 보호를 못 받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영사라든가 대사관이라든가 자기 나라 그 사람들이 보호해주지 한국에서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직장도 회사원 아마 그 나름대로 그 증이 있을 거예요. 증. 학교도 학생증이 있잖아요. 증. 내가 이 학교 다닌다고 하는 증명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도 시민권이라고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보증을 받아야 돼. 보증을.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증을 받게 해주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시민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라와 나와에 있어서의 약속이지요. 약속. 너는 대한민국 국민이야 하는 그런 그 약속이 아닙니까? 그게 없으면은 아무리 저 해도 우리 국민이 아니네. 그걸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이 시민권이라든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걸 들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게 하늘에. 저 허공중천에 무슨 우리의 시민권이 있겠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늘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땅의 주관자고 둘째 아담 예수는 하늘의 주관자다고 말이야. 하늘에서 난 자. 그러니까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저 허공중천 하늘 아무리 봐야 없어. 거기에 뭐냐? 하늘의 주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 이름이 있는 거예요. 새 이름. 그걸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새 언약. 바로 그 새 언약이, 새 이름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을 본교회에서는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너는 내 백성이야 하고 약속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 그러니까 그걸 받지를 못하면은 내가 죄에서 벗어났는지 내가 천국 백성이 됐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그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받은 자만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어떤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는 천국 백성으로 택함을 받는 새 이름이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 바로 우리들에게는 그와 같은 그 약속을 맺은 거예요. 약속을.
이것이 우리들의 그 내 마음 안에서 확고한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이. 그래서 능력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능력을 입지 못하면은 바람만 부르면은 내 마음까지 흔들려 버려. 쉽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그런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반석위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십자가의 도 반석위에 세워진 믿음은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육신이 이 세상을 끝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변하면은 그걸 못 받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의 중심이 아주 이게 견고해야 되는 거죠. 견고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 나무가 뿌리가 깊다고 그랬잖아요. 뿌리가 얕으면 그냥 바람만 불으면 자빠지죠. 우리들의 그 지탱할 수 있는 그 능력, 이를테면 그 뿌리가 아주 그 믿음이 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강해야.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의 마귀가 절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넘어지게 하고 그 왜 있느냐 그게 아유 뭐 아들인데 그냥 다 지켜주시고 그런 일 없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그런 것을 통해서 불시험을 통한다. 불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을 연단하고 자라게 하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무가 바람이 없으면은 아이고 막 그냥 지금 있는 뿌리만 가지고도 충분하겠네. 뿌리를 안 내려 나무도. 그러니까 집안에 그냥 보호하고 있는 것은 뭐 요만한 그냥 뭐 화분에다가만 살아도 뭐 끄떡 없잖아요. 근데 밖에 나오는 이게 저기 야생의 세계에는 바람이 뭐 심하게 저갈 때는 뭐 태풍이고 뭐 폭풍이고 비바람이 치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딱 느끼면은 나무가 뿌리를 더 내려야겠다. 다음에는 이거보다 더 큰 태풍이 와도 내가 견디려면은 뿌리를 더 내려야겠다 해서 알아서 내리는 거예요. 알아서. 이 사람뿐이 아니라요. 이 세상 모든 살아있는 생물은요. 기온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 자기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도 기온이 달라지면은 대부분의 동해바다에 있던 것이 저 북한으로 가잖아. 명태 같은 게.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이 스스로 그냥 아주 그 아는 거죠. 나무가 그러하듯이 우리 사람이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고 말해요. 믿음도. 진리의 아들들에게 있어서 절대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마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어가지고 마귀는 그저 그냥 사람이나 죽이고 못되고 이렇게만 아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마귀인 걸 모르고 이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는 일을 해요. 시험하는 일을 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들이 능력을 입고 잘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마워해야 돼. 어떻게 보면 고마워해야 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는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에게 인도해. 그러니까 그런 그 시련을 아픔을 통해서도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그러면은 이제는 내 말 안 듣겠구나. 마귀가. 율법의 그 마귀가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어도 이제는 내 말 안 듣네. 그러니까 아이고 야 이제 가라고 그리스도에게 보내주는 일을 마귀가 한다니까. 마귀가 이런 얘기를 하면 오늘날 신앙인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 마귀의 인격이 율법인 걸 모르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들어도 몰라. 저거 헛소리 하고 있네. 아마 그런 소리나 하겠죠. 우리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는 시민권, 천국의 그 백성의 그 자격, 그러기 위해서는 약속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그 약속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자격이 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늘의 주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난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치 아니하나니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씨가, 이 하나님의 씨가 그냥 뭐 사람이 생각하는 이런 뭐 농사 짓고 이런 그런 씨가 아니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말이에요. 첫 열매. 예수의 씨가 우리들 이게 내 마음속에, 내 마음 심령 땅에 심겨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뭐냐? 영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접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마태복음 13장에 볼 것 같으면은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심령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는 이 심령 밭에 하나님의 그 좋은 씨가 있는 그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천국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고 너희 안에 있다. 그 말씀이 그렇게 증거가 이게 될 때에 내가 그 하나님의 씨가 되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첫 열매가 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로구나.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는 것이로구나. 거듭난 자가 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말씀 안에서 내가 확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어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목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네 하고 어쩌래 백날해야 소용없어.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직접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 이외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일반적으로들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라 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지.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거 다 하나님의 뜻이지. 사랑, 구약의 율법에서도 이웃 사랑하라고 그래서 다. 율법과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율법 아래서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 원수는. 예수님의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건 본질이라는 게 본질이. 땅의 것하고 하늘의 것, 율법과 진리, 이게 본질이 다르다고 하는 거. 이것을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십자가의 도안에서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주님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루어지지를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그 심령에 천국의 시민권인 바로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 말씀이 없으면은 전부가 다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말씀을 못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느니라. 우리들을 첫 열매는 누구예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첫 열매예요. 다시 사신 예수님이 첫 열매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한다는 게 우리로. 이게 우리가 첫 열매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 열매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우리들도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천국에는 심찬식, 홍길동 뭐 이런 이름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름 있지 않아. 천국에는 무엇은 이름이 있느냐? 새 이름이 십자가의 도,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아 이름이 똑같아.
그래야 천국은 하나가 되죠. 누구는 잘나고 누구는 못나고 세상처럼 그런 데가 천국이라면 그런 천국에는 갈 필요가 없어.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아들들이 율법의 이 세상에서 나보다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천층만층 사람의 이런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는 그렇거든. 천국에는 그 전에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 천국은 절대 자기 거 자기가 갖다 먹는 법이 없대. 그냥 주기만 하는 거지. 주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치와 마찬가지. 예수의 사랑은 주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의 사람은 어때요? 받으려고만 하지.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이런 심보. 우리들은 네 건 네 거고 내 것도 네 거다 하는 이게 주님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게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의 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들을 다시 낳았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우리들이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첫 열매가. 예수님께서 첫째 부활에 공중강림하셔서 첫째 부활과 그 모임에 관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3절에 거기 나오는데 우리들의 그 믿음 소망은 바로 그거예요. 공중강림하셔서 그 첫째 부활에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 이 세상에 지금 2000년 전에 왔다 가신 예수 육신으로 안 와. 지금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오셔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우리들을 택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셔서 네가 정말로 내 뜻을 쫓아 사느냐 그 여부를 보시는 거예요. 여부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그 중심을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알고 믿고 본받아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그 중심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다 완전히 그걸 지킬 수 있어 천만에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다 못 지켜. 어차피 우리들은 다 지킬 수가 없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거듭나는 건 그 다음에 건 이만큼 구원 거듭날 수도 있고 이만큼 구원 거듭날 수도 있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구원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겨자씨만합니다. 기왕이 믿음이 능력이 많아가지고 많으면 좋겠죠. 그런 자는 많이 사랑하고 많이 영광을 돌리게 되지만은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은 그건 아주 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거 참 누구든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는 거지요.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자기 나름대로 다 믿음이.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낳은 첫 열매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첫 열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인격이 같아지는 거예요. 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는 첫 열매만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열매도 못 들어가. 천국에는. 그래서 첫 열매 이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꼭 이치를 말해야 되는 것이 천국은 뭐 이렇게 뭐 계급이 있고 층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한 번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 나머지는 전부가 다 백성이야. 백성. 똑같아. 이게 얼마나 공평해요. 차별이 없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세상은 얼마나 이 불공평합니까? 이 세상은. 예? 세상만 바라보면 뭐 살고 싶지를 않아요.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고 보면 이 세상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있을 때는 그걸 잘 몰라. 근데 어려우면 왜 나는 이래 하면서 이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이런 세상에서 살지라도 나를 위한 율법으로 말미암는 내 욕심을 부려서 그것으로 인해서 아픈 고통 겪지를 말고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저가 할지라도 내 마음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게 될 때에 진실함으로 신뢰를 줄 수 있고 오히려 또 남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인정을.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난 자는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한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 바로 여러분들 심령에 보혜사께서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씨가 함께함으로 하나님께로 난 자인 것을, 거듭난 자인 것을, 진리의 아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자가 저를 지키심에 하나님께는 난 자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들 기도할 때 그러죠. 악한 자가 함께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런 기도 백날 해봤자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자는 그건 마귀의 밥이에요. 마귀의 밥. 아무리 그런 기도 해야 소용없어. 그런 어둠과 상관없는 자가 되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빛 대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이 세상을 이기신 보혜사를 영접하게 되면은 와서 범잡을 못해. 쉽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피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들이 그냥 알지도 못하고 마귀야 물러가라, 타라 물러가라, 뭐 어둠이 어쩌, 백날 해야 그 소용없어.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오라고 해도 못 와. 오라고 해도. 어둠 가운데 이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져버리잖아요. 그 이치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들 그 마음에 어둠이 없으려면은, 내가 어떤 어둠에 잡히지 않으려면은 빛 대신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되는데, 보혜사를 어떻게 영접을 하느냐? 바로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순종하게 될 때에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돼서 그 중심을 보고 마귀가 함께하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마귀가 피하게 돼 있지. 피하게. 그 아주 그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서부터 아마 11절까지 정도 될 거예요. 거기에 볼 것 같으면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마귀에게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무슨 시험을 했습니까? 물질 가지고, 명예 가지고, 권세, 이 세 개를 가지고서는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라. 세상 것 가지고 아무리 미혹을 저렇게 해도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가 떠나간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의 곁을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은요, 우리들의 그 교훈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성령을 영접을 하고 보혜사를 영접하고 나면은 이 세상 마귀에게 붙여. 마귀에게. 거기에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보혜사를 얘기하면서도 맨날 이 마귀에게 붙잡혀서 사는 것은 내 중심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우리들의 그 시민권이, 세상에 보이는 것의 시민권은 이렇게 표딱지를 해서 어쩌하지만은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들이 심령에 기록하는 거예요. 심령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그 마음을, 심령을 마귀가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당연히 알죠.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을 주님이 알고 마귀가 알고 내가 아는 게 셋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많지. 내가 어떤 믿음이 있는가를, 그 약속을 받지 못한 자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이름 부르고 아무리 저거 해도 마귀가 와서 그냥 자기 맘대로 그냥, 그러면은 이게 괴롭고 고통스럽고 내가 왜 이래 해가면서는 신앙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하나님의 씨예요. 첫 열매예요. 그 첫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들 하나님께로 난 진리의 아들들이 되고, 진리의 그 아들들이 보혜사로 말미암는 땅이 아닌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